네,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후반부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전 공생의 기간과 달리 이 일주일간의 행적과 말씀은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설교가 좀 세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한 템포 쉬었다가 가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전통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많이 알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일주일간의 행적과 말씀 나눴던 걸 좀 요약하는 의미도 두고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 율법의 의를 성취할 수 있으십니까?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죠. 첫째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둘째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체로 전자가 옳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 첫 번째 답이 우리에게 훨씬 더 적실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매우 예외적으로 정말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두 가지 대답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대답이 옳은 걸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두 가지 대답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만 해도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동시에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상반되고 모순되는 두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에서 둘 다 말하고 있다면 개인의 신학이 어떠하든지 성경을 우선으로 두고 우리는 둘 다 옳은 대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답을 통해서 성자적 영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답을 통해서 우리는 혁명가적 영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여 똑같은 본문을 성자적 영성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되고 혁명가적 영성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 모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공동체가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은혜를 살아내는 공동체를 이루어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성자적 영성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자적 영성 차원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성취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 답변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계명을 쭉 열거한 후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너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일단 상대의 수준에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의 질문을 우선 받아들이시고 상대의 수준에서 답변을 함으로써 상대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이에 청년은 자신 있게 답하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어요 라고 답변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가끔 보면 거의 살아있는 성자 수준의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자적 영성에서 보면 사실 이것은 매우 위선적인 대답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교만이요 외식하는 자들의 실상인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의로운 자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자기 의를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부자이고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자라는 걸 잘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와, 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신 것 같지 않나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재물이 많다면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특화된 말씀이죠.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자만심이 있었지만 아무리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해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할 어떤 일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만약 모든 걸 다 지켰는데 단 한 가지, 바로 그것을 어긴다면 그는 온 율법을 어긴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보세요. 모든 죄를 다 져서 거기에 갇혔나요? 아니죠. 특정한 어떤 한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지만 죄수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 율법을 지킨 것 같아도 어떤 특정한 율법 하나를 어기게 되면 그 모든 율법을 어긴 거나 다름없는 죄인의 신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여 자신이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 한 가지,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 존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네가 죄인인 걸 깨달아라.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죠. 자신의 진짜 실체를 바로 보고 싶지 않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라고 하며 그의 실체를 보여줄 때 그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정말 의로운 소시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혹은 때로는 그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게 있다고?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안에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보여주신 거죠. 너에게 재물이 많으니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 요구 앞에 그는 사실은 자신의 실상을 보아야 돼요. 자신의 실상을 보고 나에겐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 한 가지를 범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는 그저 슬퍼하며 그냥 근심하며 떠난 거죠. 주님께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도대체 자기가 승인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주님 앞에 근심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 그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손 내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손 내미는 그를 주님은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는 근심하며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 근심하며 떠난 청년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이야기까지 들었어야죠. 이 부자 청년이 나에겐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단다. 이걸 들었어야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치죠. 바울도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질 정도의 사도인데, 그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절망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왜? 나는 뭐 웬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진짜 십자가 앞에 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정말 진리 앞에 서 보면, 내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구나. 이 진리를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요.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억누르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강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정말 모든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안간힘을 써요. 그런데 됩니까? 되지 않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율법의 정죄의 구조가 죄를 더 부추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진짜 기가 막힌 건데, 오늘 뭐 로마서 7장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스케치만 해보면, 그는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도 그렇죠? 내 지체 속엔 단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죄의 법이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저 법 아래로, 그러니까 내가 그 죄의 법 아래로 이렇게 사로잡아, 나를 그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고, 그 뒤에서 바로 말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정말 멋지게 살고 싶죠. 그런데 내 원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나를 사로잡아, 그 죄의 법 아래로, 그 악을 행하게 만드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나중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게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정죄죠. 그게. 그러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이 죄책도 없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절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이런 탄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청년도, 부자 청년도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슬픔 가운데 탄식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이게 인격의 구조, 우리의 이 인격의 구조가 내가 뭘 선을 원하지만 실제로 나를 악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그 강력한 죄의 법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찾고 신을 찾고 영생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뭔가를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보려고 분투해 본 사람은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탄식하고 주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는 사랑의 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죄의 법 아래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정죄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은 이 사랑을 맛봅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한 명씩, 나이 든 사람부터, 죄 많이 접은 사람들부터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씩 다 물러가요. 이제 단 둘이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묻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 그래서 그 끊임없는 정죄, 자기를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그 정죄의 세계에 살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너를 고소하고 너를 정죄하던 자 어디 갔느냐? 다 떠났죠. 그러니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정죄를 낳지만 나는 정죄 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책을 열어보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예수님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했을까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에 앞서 정죄가 있어야 돼요. 정죄가 있어야 용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졌다 하고 하는 그 정죄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용서라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죄가 있어야 용서가 가능한데 정죄가 만약 없다면 용서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주님은 용서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가 있어야 용서가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정죄 그 자체가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정죄한 후에 계속해서 그 정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고 나서 그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를 끊임없이 저주하고 그 상태에 머무는 것, 이게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 자체를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지도 않은 거죠. 예수님은 용서하지도 않으셨고 용서하지 않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정죄함 없는 이 사랑으로 그 가늠한 여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버리셨어요. 이것이 정죄함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시니라. 율법의 완성인 이 완전한 사랑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버리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율법의 정죄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내가 막 한번 다시 노력하고 다시 분투하고 막 죄와 싸울 일에 피 흘리까지 막 싸워보고 막 그래서 여기서 자유케 되었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한 후에 바로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정점이 없는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냥 율법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자들, 율법의 정죄의 체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결국 그 정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찔려가지고 달아나죠. 자기에게 작동해요. 그리고 또 이 간음한 여인을, 자기도 죄인이면서 죽이려고, 그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데려와요. 남을 정죄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세계에 살아가는데, 그 세계에선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없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온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사랑을 너희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를 내가 듣고 인정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의 세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못 살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꼬라지를 보니 한심하고, 너무 꼬라지 말고 꼴을 보니, 꼴도 그런가, 내 모습을 보니 쫄아하고 안심해도 그 율법의 정죄의 세계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함 없는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혁명가적 영성으로 이 본문을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성자적 영성에 의하면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는데, 혁명가적 영성으로 바라보면 이 질문은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킨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허접한 거 물어봤겠어요? 일생일대 인간의 모든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왜 이게 중차대한 질문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는, 이건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주님이 진리도 아닌 말을 했을까요? 지켜야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 주님이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놀랍게 부자 청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와, 엄청난 답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마 이건 진실한 답변이었을 거예요.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외식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율법을 있는 그대로 다 지킨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영적 영향력을 끼칩니까?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면 의인이죠.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바울처럼 고백한 거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오죽하면 제자로 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통 치유 경험하고 뭐 깨닫게 하고 나서는 각자 처소로 돌아가라고 해요. 근데 자기의 제자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겐 나를 따라라 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겐 지금 제자 삼으려는 거예요. 12제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 정도. 와, 이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 한 가지만 갖추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는 왕의 궁정 문턱까지 왔지만 그의 궁정 안으로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너는 나를 따라 제자가 된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아직도 부족한 이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것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한 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10계명 중에 제8계명을 어긴 걸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엄청나게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도둑질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다 지켰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네가 8계명 어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8계명은 희년의 개념에서 해석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재물은 헬라어로 끝대마인데 이건 일반적인 재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토지를 뜻할 때 사용해요. 예수님은 토지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에게 희년법을 성취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탁한 영원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기업이에요. 이건 영원히 준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 살아가면서 내가 빚을 져서 내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 집을 이 기업을 팔아버릴 일도 있지만 희년이 되면 이걸 다시 돌려줘야 돼요. 강제로 율법에 의해 돌려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희년이 되어도 가난한 자들에게 토지를 돌려주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유명한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는 바나바도 초대교회에서 자기 토지를 팔아 교회에 바치죠. 그건 희년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주님이 요구한 거죠. 초대교회에 일어날 그 일을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에게 지금 요구한 거예요. 희년이 되면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건 그 자체가 자기가 아무리 법에 저촉되지 않고 정당하게 돈을 벌었어도 다시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그건 도둑질이다 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절도하지 않은 것보다 희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이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이 부자 청년에게 이제 그것을 지켜 온전히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뭘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율법의 본질. 자, 문턱까지는 왔는데 아직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건 뭐냐?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 실제로 그 율법의 본질, 그 율법의 핵심에 해당하는 율법의 그 본질, 예수님의 용어로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던 23장 23절에 있는 율법의 더 중한 방거죠.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 중에는 대부분은 외식이 다 못 지켜놓고 지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어떤 이들 중엔 정말 다 지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의 조항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주님은 보신 거예요. 실상 그들에게 율법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보호막이며 동시에 세상의 타자들인 이웃을 내어 쫓는 장벽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동시에 율법의 외부를 만들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그 율법 외부에 있는 이웃은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걸 정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전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공간을 10단계로, 시간을 9단계로, 인간을 11계층으로 위계적으로 구분하죠. 현대사회는 안 그렇습니까? 다 계급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여성과 이방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 등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은 이웃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버렸으며, 세리와 창기는 죄인 중에 괴수 취급을 하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보수는 창기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진보는 세리를 대표하는 사람들, 세리로 대표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죠. 그들은 울타리 안에 이웃만을 사랑하고 울타리 밖의 이웃은 배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혐오했습니다. 율법의 의는 울타리 밖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의였어요. 하지만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율법의 의는 법적 정의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 정의입니다. 율법의 의는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되며 온전한 사랑을 행하지는 않아도 되는 정의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법적 정의를 넘어서는 급진적 사랑을 행하는 절대적 정의입니다. 부자 청년은 오직 율법의 의만을 추구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렇지만 세리와 창기의 친구들이 될 수 없었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의 친구, 이웃이 될 수 없었고, 여인과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업신 여기며 살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바로 이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 율법의 더 중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율법의 더 중한 바를 행하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율법의 의만으로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진 나는 완전한 사람이었어. 그는 율법의 의만으로 충분했던 사람이지만 율법의 본질은 지키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사람들만 이웃으로 삼았을 뿐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자선을 좀 베풀면 됐지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윤리가 자선이에요. 그걸 외식적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비판했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것을 유대인들은 최고의 가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부자는 분명히 자선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거의 기본값에 해당하는 윤리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됐지 뭐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이건 너무 충격인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본질적 사랑, 그걸 실천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부스러기 좀 던져주고는 줄 수는 있겠지. 그는 온전한 사랑을 급진적으로 실천하는 절대적 정의를 행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는 거죠. 아, 바리새파는 이걸로 된다는데, 나는 바리새파들이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 나는 완전한데, 나는 온전한 의인인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저 예수는 나보고 지금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네. 근심하며 떠나는 것이죠. 그가 떠나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이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천국 간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요? 아마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겠죠. 대부분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제자들이,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율법을 철저히 다 지켰다고 고백하는 신실한 바리새인, 더군다나 부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청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그 놀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밖에는 하지 못하죠. 율법의 본질인 진정한 사랑을 행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다 개워내잖아요. 싹 개워내잖아요. 죄송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으로는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저 주님을 주로 붙든 거예요. 저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갈 정도로 그분이 간절한 거예요. 그를 온전하게 받아들여 주니까 모두 세리라고 막 비판하고 민족의 반역자, 지금 좌파들이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듯이 막 그렇게 정죄하니까 이 부자 이 세리 삭개오가 절망스러워하고 있는데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와우. 이 세상의 가장 약자, 가장 소수자들을 대체로 주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지만 예외적으로 부자들 중에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요. 있는 그대로 누구든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나 쉽지 않죠. 바늘귀 통과하는 것만큼 쉽진 않으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그러니
삭개오가 그 사랑에 너무 감동받아서 내가 도색한 모든 걸 3배나 다 갚겠습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본질로 이루어진 새로운 생명을 주시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사랑,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시는 사랑, 돌아온 탕자를 온전히 품어주시는 사랑, 세리와 창기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 희년법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기업을 회복시키는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맛보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율법의 의만 추구하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자 그들은 자기 재산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유무상통했으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믿습니까? 근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건 아닌데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사람마다 자신의 신앙의 컬러에 따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게 다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계셨던 권사님들 중에 막 그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이 계셔요. 뭐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뭐 죽은 자도 살아날 줄로 믿고 막 암 걸린 성도들도 막 목사님이 자기들이 기도하면 나올 줄로 믿어야지 왜 꼭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올 줄로 믿어. 희한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 근데 할렐루야. 그래도 안 나면 이거 무슨 나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삼위일체 하나님이 2000년 후인 지금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유무상통하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꼭 이렇게 또 뒤에 가서 또 모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디 아지트에 가서. 그럼 여러분 아지트에서 한 말이 안 들려올 줄 알죠? 제가 늘 말하지만 말의 주어로 그 말은 반드시 배달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에게도 들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거기 모였대. 모여가지고 아니 목사님 진짜 이상하지 않아? 왜? 아니 오늘 설교한 그게 말이 돼? 그게 가능해? 안 가능할 줄로 믿었더라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믿어. 그런데 초기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 일어날 건 안 믿어. 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율법의 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 진보적인 사람은 막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긴 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날 건 또 안 믿어. 하여간 자기 신앙의 칼라대로 믿고 안 믿고가 있어요. 이성의 한계죠 이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셨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이 역사가 일어났다면 지금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도록 세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라면 교회가 먼저 우리의 탐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두 가지 영성으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영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자적 영성을 맛보아야 해요. 율법의 자유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정죄의 세계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못나고 힘이 없고 그래도 제발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이 자유는 반드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율법의 더 중한 바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장애인들, 세리와 창기들, 약자와 소수자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정의를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불가능하겠죠. 분명히 실패도 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어도 아무리 믿고 기도해도 병이 낫지도 않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감기도 안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탐욕스러워서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어주지 못해도 여러분 그것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정말 율법의 더 중한 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